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0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이 삼위일체 중심으로 사고를 하거든요. 삼위일체 중심의 사고가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고를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 교리는 엉터리입니까? 엉터리죠. 그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십자가뿐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도 있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면 안 나오니까 좀 컴퓨터로 해주세요. 빼버리고. 그래서 십자가뿐이라고 할 때는 그냥 뭐 찬송가를 부르던가 아니면 자기가 큰 죄를 지었던가 그럴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삼위일체 신학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건 하나의 종교놀이로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위험한 발언을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위험하죠. 뭐 교회에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고, 뭐 제명하면 제명하는 거고, 뭐 별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들은 이런 발언을 못 해요. 왜? 조직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과 내통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만든 법칙이 있어요. 그 법이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데, 원래 그 법이라는 것은 권세를 가진 자들, 힘이 가진 자들이 사용하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내몰렸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죠. 황제의 총독이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들의 출생 그 시점은 마카비 혁명 시점이거든요. BC 한 160년, 170년 사이에 있었던,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종말에 드러날 짐승의 실체를 드러내시는데, 그들이 예수님 때가 되면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 종교적 권력을 그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권력을 잡았던 시절이 제대로 된 권세라고 할까요? 그런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출애굽 때 보면 모세나 아론이 좀 권세를 잡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아론이 권세 잡은 것 같아요. 잡았으면 자기가 나서서 먼저 주님, 저들을 다 진멸하고 내 후손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겁니다.
다윗 왕 때 잠시, 솔로몬 왕 때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어떤 판결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삼일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대할 때도 성부 중심으로 가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혹시 안 오신 분들 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꺼번에 다 못 이야기합니다. 1시간 20분 설교를 해도 다 얘기를 못해요. 그것도 뭐 제 욕심일 수가 있는데 말씀이 계속 겹쳐져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그 구절을 갖고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기존 신학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름에. 왜냐하면 엘로힘이 다른 엘로힘으로 등장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엘로힘 그럼 단어 쓰지 마세요. 안 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다른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용어를 쓰는데 다른 여호와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다른 예수가 나오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왜 예수 이름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주의 이름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왜 예수님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주라는 게 이름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신 일. 삼일체를 주장하는 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항상 성부로 귀결이 돼요. 성부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나중에는 하나의 액세서리 취급을 해요. 십자가가 다가 아니고 처음이야 알파고 오메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파고 하나님이 오메가가 돼요. 성경에 있어도 그들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을 안 해요. 하이 목사님 그분들도 다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라고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요 못 갈 것이요. 그러니까 주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주를 지가 인정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꼴도 보기 싫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보수주의자 중에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올리는 사람이 편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설교가 어때요? 마음에 들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편집한 사람이 문제인지 메가드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구원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론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재물을 섬겨야 돼요? 1번 하나님, 2번 재물. 몇 번? 아이 목사님 저는 그거 모르니까 나는 재물밖에 못 섬깁니다. 그건 솔직한 거죠, 인간들이. 그런데 이 솔직함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재물만 섬깁니다. 다른 하나는 나는 재물만 섬길래 십자가 모시고 필요 없어.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지금 이 산상설교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에서 어디까지 확장이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맞죠?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잖아요. 맞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바리새인이 들었다 칩시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볼까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이 살았어요. 소득의 11조 그 정도 아니에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받았습니까? 보너스 받았잖아요. 그거 11조 다 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노동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공짜로 얻었네. 그러니까 11조 안 한다?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겁니까? 정답 잘 알고 있네요. 재물을 사랑하죠. 근데 재물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왜?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복음을 어설프게 듣게 되면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지, 그들에게 물어보면 진심이라니까요. 그 진심이 언제 진심이 아님을 아느냐면 주님이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안 찾아왔는데 우리는 진심을 다 알아버려요. 그건 학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알려주게 되면 인간은 그 알므이라는 지식을 갖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을 이용해 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팔짱 끼고 그렇지 그건 나도 다 알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산상설교 수준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걸 또 뒤에 가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돈을 가장 사랑해요. 장로님 그 설교 많이 들었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놓고 삼박자 쿵짝 이거는 이박자입니까? 삼박자 구분을 외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수준이 딱 어느 수준이냐면 바리새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율법에 의하면 당연한 말씀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맞죠?
그러면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것이지 그 부가 내가 좋아해서 그 부를 가져온 건 아니라는 입장에 이 바리새인들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딱 듣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다음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소원 들어줘. 이 논리를 그들이 펼치게 되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건 산상설교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현재형과 미래형을 사용해요.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해요. 이거는 이미 완료형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게 너무 하시는 표현 방식이 굉장히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교묘하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냥 이걸 읽으면 뭐 그렇지 이래 가는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들리느냐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 뭐라 할까요? 아멘 하죠. 왜 아멘 할까요? 구약에 다 나옵니다. 시편에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시편에 심지어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는 거, 팔복도 아니지만 사실은 7에다가 이 7복인데 7가지 복인데 요것과 지금 8번째가 다르거든요. 7가지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지만 8번째는 이미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자는 지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화평케 하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미래형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 9절에 가서는 이 의를 위하여,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편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뭐 한번 읽어 드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편 34편 18절, 40편 17절, 애통하는 자는 시편 30편 5절, 126편 5, 6절, 온유한 자 시편 37편 11절, 25장 9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긍휼히 여기는 자 시편 41편 1절, 마음이 청결한 자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51편 10절, 화평케 하는 자 시편 34편 14절.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심지어는 방금 이야기했던 8번째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지금 요즘 우리가 교동문 읽잖아요. 시편 119편, 거기에 가득 담겨 있어요. 시편 119편에. 그런데 똑같이 구약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이
9절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형을 했다가 10절에 가서는 받은 자는 지금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특별하지 않는데 이 7번째와 8번째 이 차이를 통해서 특별하게 돼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시편 119편을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했던 그 본문을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보면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고난이 막심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하려면, 아니 다윗 왕이 왜 고난 받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왕이면 자기가 왜 고난 받아요? 왕이 심판을 하면 되죠. 이 구조가 바뀝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의 취지가 어떤 취지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산상설교가 어느 목사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건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그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누가 판결을 합니까? 누가 판결을 해요? 대제사장이 판결을 하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판결한다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을 봅시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사라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 우림과 두밈이 이 제사장 의복에 있는데 판결을 누가 하느냐면 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최종 판결자고 여호수아는 쫄다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아래에 있는 뭐 천부장, 백부장 모두가 다 이 율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판결을 하면 핍박자가 누굽니까? 누가 핍박을 받아요? 핍박자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율법에서는 핍박자가 없고, 물론 주님이 핍박을 받는데 깊이 들어가면 율법대로 사는 자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를 판결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죠. 심지어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니 율법이라는 자체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를 판결을 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사실은 말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역전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물론 모세 시대 때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원망을 했는데 그건 아직 부분적이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한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버림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편이 지금 시편 119편이거든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를 누가 핍박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원해서 세운 왕이, 그 왕은 모든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핍박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다윗이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다윗이 판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판결받는 자가 되어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사지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편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 지금 자신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화평케 하는 자고, 이 화평케 한다는 말의 의미도 율법대로의 화평이에요. 상대가 율법을 어긴다면 그 화평거리가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화평거리가 되고, 철저하게 율법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시편 자체가. 그러니 이들이 보기에는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야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율법대로 살아가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이 설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게 동의가 안 될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대로 사는 자였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들이 외식한다라고 말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백날한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외식자예요. 나는 아닌데요. 그건 네 기준이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며, 그러니까 너는 외식자잖아요.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설교를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 말씀은 맞지, 맞아, 정말 옳은 말을 하네, 그래, 정말 이 율법과 일치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바로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지금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그 뒤에도 연결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데,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니,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데 왜 핍박을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심령이 가난했거든요. 마음이 가난했다니까. 왜 핍박을 해요? 그 다음, 애통한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애통한다. 애통하는 자를 왜 핍박합니까? 왜 핍박을 해요? 다윗을 왜 핍박합니까, 사울 왕이? 무조건 밉다니까요. 무조건.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잖아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눈치챘죠. 이제 남은 것은 왕위뿐이다. 그때부터 미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애통하는 자를 핍박 안 할 것 같죠. 온유한 자를 핍박 안 하겠습니까? 핍박을 한다고요. 이게 예수님께 다 적용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까? 예수님이 애통하지 않았어? 온유하지 않았어? 가난하지 않았어?
화평케 하지 않아서 죽였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자신을 뭘로 보는 겁니까? 죄인으로 보니까, 마귀로 보니까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예통함이고 똑같은 화평함이고 똑같은 온유함인데 이것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온유함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가하는 애통함, 십자가를 전가하는 온유함인데 저쪽의 눈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특히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지금 온유할 때가 아니고 화평케 할 때가 아니고 빨리 메시아 왕국에서 왕이 되셔서 이 로마 제국을 쳐 부수시고 진멸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입장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군말할 게 없잖아요. 다 맞는 말을 했는데 8절에 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의가 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요. 의가 뭔가를. 그 의가 나예요. 11절에 나오는 나가 의예요. 예수님이 의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하느냐 하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들이 다윗이 시편 119편만 보더라도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애통한 상황, 애통을 하고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면 율법이 다윗을 경유해서 결국은 이 율법이 누구를 증가하느냐면 나를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뭘 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연결해 가버립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자 다윗의 시편 119편을 보더라도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가 전쟁을 나갈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용을 자기에게로 끌고 와버려요. 진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 그건 바로 나를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9절,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시편에 나오는 모든 그 다윗의 그 고통들이 있죠. 애통, 온유, 화평 이 모습들이 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야 되지 이야기지만 이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에 본래 의미가 드러나요. 12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아까 누가 판결을 한다 했죠? 대제사장이 판결을 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사무엘상에 가면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엘리 가문이 폐해지면서 대제사장 중심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가운데 교차가 되는데 그 자리에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사울 왕이고, 이제 사울 왕을 주님께서 폐하시고 다윗 왕이 올라와요. 자, 다윗 왕이 올라와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 나라의 안정, 여호수아 전쟁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솔로몬 때가 이르러서 이제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판결이 있잖아요. 판결. 창기 두 사람이 자기 아이를 자다가 한 창기가 자기 애를 깔아 죽였어요. 그런 중에 이제 아들 바꿔치기를 했었는데, 금방 태어나면 그게 이거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애 보면. 근데 엄마는 그걸 아는 모양이에요. 이게 내 애가 아니야. 엄마도 몰라요. 근데 이름표 안 붙여놓으면 알까요? 그래요? 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성경에도. 이거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판결을 원하잖아요. 지금 왕이 판결을 해요.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판결을 냈을 때 사람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진짜 엄마를 찾아줬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생각하잖아요. 표면적으로 맞죠? 그걸 지금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형이 율법대로 우리에게 나눠줄 그 부분은 떼줘야 되지 않느냐. 판결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메시아답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에서 왕으로 넘어왔잖아요, 판결을. 그 판결은 율법을 어떤 사람이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하면 율법에 근거하여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판결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그 예수님께 와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고약하죠. 그냥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말씀만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 상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상대를 완전히 이 돈에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절이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되느냐 하면 율법대로 판결하는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장기와 함께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러면 율법대로 예수님이 판결을 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 재판장 아닌데, 그런 재판장 아닌데, 물건 나누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위하여서 율법에서 공평한 재판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솔로몬 재판으로 가서 창기 여인이 자기 아들 돌려받았잖아요. 돌려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진짜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오면 돌려받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창기 자체는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한 억만 번 덮쳐진 게 그 창기가 자기 아들을 돌려받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제대로 나눠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관심이 있는 거 맞죠? 율법에 관심이 있는 게 맞고 율법대로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이걸 안 봤죠.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평한 재판을 하실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탐심의 마지막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금 더 들어가서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율법대로 해달라는 그에게 너는 지금 탐심이 가득하구나. 너는 재산에 대해서는 참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비유를 갖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취지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상대는 기분 나쁘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청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다고? 해석이 안 돼요. 해석 불가.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걸 읽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아,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야지. 재물에 대해서 부요하면 안 돼. 우리가 창고를 크다랗게 지어놓고 여러분 통장에 돈 많이 넣어놓고 이제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네. 이런 소리 안 해야지. 그런 소리 안 할 인간 없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돈이 없는 사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 구원론, 자기 행복론으로 이 말씀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면을 누가 잘 썼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갈라져요. 교회에 와서는 난 돈을 사랑 안 해.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 이거는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거고 타인이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갖고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의 그 깊이가 한 층, 두 층, 이 지층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뭘 몰라요?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한다는 말은 지금 방금 제가 어렵게 한 것보다 이거는 억만배라고 말해도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근데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령 받으면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지 마음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능력을 줍니까? 성령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너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정시키는 거거든요.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를 전가하게 우리들을 내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서신서로 넘어가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모두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 가야 유대교예요. 잘 가야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빼고 서신서에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일을 자랑하겠다.
그러면 좋잖아요. 맞죠? 좀 복음 들었다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부정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그리스도 아니라는 의미가 밝혀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라는 게 창세기부터 사복음서까지 가득 차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예수로. 그래서 지금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 말씀은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다시 5장 11절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다윗이 이 악한 말을 들었거든요. 선지자들이 악한 말을 들었거든요. 선지자들을 핍박한 자들이 누구를 대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나를 핍박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냈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학자들은 똑똑하니까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때 여호와가 예수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바로 1:1 대응으로 말씀은 해석이 안 됩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예수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그냥 여호와가 예수야. 성경 쉽게 보자. 쉽게 봐버리면 결국은 어디로 가버리죠? 예수로 갈까요? 여호와로 갈까요? 여호와로 가요. 그 말씀 운동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여호와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도 좀 괴상한 논리죠. 엘로힘에서 사실 출발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면 엘로힘에 가서 여호와로 갔다가 예수께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로 갔다가 엘로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로마서에도 나오죠. 원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돼요. 이 바뀌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바뀜이 있어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취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바뀜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자 해요. 왜? 인간은 출발로 가려고 하거든요. 출발. 그게 인간의 그 본심과 더 가까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들이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더 친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친근하지 않느냐? 이 목사들이 좀 눈치를 채거든요. 예수님 자꾸 들어가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하잖아요. 그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나 부인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5장 그 11절에서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느냐 하면 분명히 이 시편을 보더라도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 때문에 핍박을 받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그림자로 다윗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무슨 수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듣고 나면 쉽지만 바리새인들은 알아차린다니까요. 이 수준은요, 성령 안 받아도 안다니까요. 지금 문제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왜 못 받아들입니까? 그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다윗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우리들이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라고 들었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김용옥이잖아요. 정신 제대로 박혔잖아요. 제대로 박혔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 못해요.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이 산상설교 5장만 보더라도
미쳤다고 할 겁니다. 이런 해석은 못 해내죠. 그 사람은 엉터리 기독교를 갖고 와서 또 엉터리 예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 기독교가 이 산상설교를 해석할 때 십자가를 전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를 이야기를 해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산상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산상설교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십자가가 밝게 안 보여요. 산상설교 다 듣고 예수님과 동행을 다 해도 무엇만 무럭무럭 자라나느냐 하면 자기의 탐심만 자라나요. 근데 탐심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갖고 탐심이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산상설교를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은 이미 산상설교를 깔아놓고 지금 19장을 전개시켰잖아요. 그러면 산상설교를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영생을 얻는 비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법인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아까 누가복음 12장도 보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나오지만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율법 전문가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이 더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율법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태도 자체가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탐심이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이 민주당에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국무총리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공의롭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공의롭게 정의롭게 뭔가를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판결하시느냐 하면 네가 탐심에 지금 미쳤구나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용성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방금 그런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면 법대로 하고 잘 지켜야죠.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성도는 잘 지키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탐심이 지금 하늘 끝까지 도달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사람들이 오해가 뭐냐면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법 안 지켜도 돼.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럼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위에 있는 권세가 가만두는가?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게 살았습니다. 산상설교를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죠, 말귀를. 왜 못 알아듣냐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아듣고 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겠다. 낯서도 안 돼요. 낯선 수준이 이 사람 수준이에요. 낯서면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 자기 영생.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거든요. 사람이, 제가 악마적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학을 띄는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번역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마귀를 악마라고 써놨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부족하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외형적 상황은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습니까? 논리가 어때요?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단순히 재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뭘까요? 원래 이 신명기에서는 하늘의 보화를 땅에 이렇게 부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부유함이거든요. 땅의 풍족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마태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이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답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지금 그 말씀과 예수님이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거래로 생각해요. 땅에서 재물을 많이 하나님께 바치면 하늘에서 보화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건물관 갖고 가는 나라, 만민중앙교회가 조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봤죠. 아, 그래서 가진 것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겠구나. 그래,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모든 걸 버리고 쫓겠어. 그 쫓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물론 쫓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이 쫓음 자체가 가장 탐심이 가득했던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계산이 워낙 빨라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아예 안 쫓겠습니다. 그럼 안 쫓으면 뭐 지옥 가죠 뭐. 아니 목사님 그러면 버리고 쫓아도 지옥 가고 안 쫓아도 지옥 갈 것 같으면 나 안 쫓고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계산은 그것밖에 안 돼요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재물이 많으니까 갔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재물을 받았잖아요. 논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부자 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줬다 하죠. 그러면 그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라 했으니까 버리고 쫓으세요라고 해보세요. 아 이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이걸 버리고 쫓습니까? 이 마태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재물이 많은 이 재물,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축복, 이 재물 자체가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없다라는 게 뒤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라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관심은 구원뿐이에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구원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되심을 전가하는 세상인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그 11절 이하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받으면 복 받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뭘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도 나중에 얻는 게 더 크니까 기꺼이 지지해 주죠. 맞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도 버리고 지금 쫓은 거거든요. 언제 다시 합류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봅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 화목제물 대신 그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그 심판주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 죄인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네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지금 이해하셨어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긍휼로서 구원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죠. 지금 했잖아요.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지금 뒤에 봅시다.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이 얘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못 버리고 주님을 쫓지 못했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못한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으니까 하나님으로서 할 일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흉내를 계속 내거든요. 흉내를 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흉내 낸 것 중에 한 인물이 누굽니까?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흉내 내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를 위해 목숨 못 버릴까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으로서 그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서 주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거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 부자 청년을 봅시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부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거래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에서 얻은 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 못해요. 그럼 이 논리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뭘 이야기해요? 뭘 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줘야 되죠. 이런 논리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이 왔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외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흉내를 낸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흉내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면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산헤드린 공회가 율법대로 판결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그러한 헌신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에 나타난 이 현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결국은 자기 영광 받기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까? 보상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 구원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죠. 로마서 9장 할 때. 거래로 따른 사람들은 자기 구원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도 자랑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원하는 바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을 처결한 거거든요. 처단을 한 겁니다. 그러한 일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몰라요. 대화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목사들 중에도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대화를 쭉 이어가 보면요, 나 중심에서 요만큼도 못 벗어나 있어요. 자기는 나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이 자신이 한 그 열심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였거든요. 이 부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이건 약속대로 주어진 축복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령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읽을 능력이 없죠. 율법이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 열심이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뭘 자랑했어요? 자기가 한 걸 자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은 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행한 일이 되면 이 일은 나의 일이 될까요? 예수님의 일이 될까요?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을 봅시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13절에 보면 할례받은 적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종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위, 법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을 뭘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죄가 생성되는 현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충격적입니다. 자랑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걸 지금 오늘 본문으로 고스란히 가져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건 말뿐이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일이 있어야 돼요. 일.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일과 말과 표적과 기사, 그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실현하는 수레가 되었잖아요. 그 수레는 계속해서 복음을 실현하기 때문에 뭘 자랑하느냐면 이 복음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치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 일들이 다 누구의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그 일에 본인이 참여되었고 그 일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직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는 있습니다. 있고 행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듯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런 논리 자체가 복음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시고 자랑거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만을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